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루하루에 또한 주어진 그 생명의 날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많은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갈릴리와 또 데가볼리 그리고 또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5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시며 무수히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사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을까요? 주로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겠습니까? 본인들의 육체적인 질병,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또한 자유케 되고자 그들이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고쳐주시고 그들은 고침받고 감사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 주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감당하고 계신 사역이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주님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나 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인식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예수님은 핵심적인 사역으로 그것을 정하시고 감당하시죠. 그래서 이 5장부터는 7장까지 보통 마태복음의 구조상 5번의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5대 강화가 있습니다. 장화라고 하는데 이거 한자로 다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이 5가지의 큰 덩어리 중에 처음 5장에서 7장에 이 산상수훈, 산 위에 사신 설교라고 하여 이 본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하면서 복이 있다다,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 8복이 본문에 기록되면서 이 장면은 곧 구약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하는 본문이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잘 그 특징이 뭐가 드러나냐면,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모든 전생애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조차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하신다 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분명히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준비하라.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고, 그리고 부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청결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옷까지도 빨라 하죠. 내면과 겉을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셋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목전, 그 눈앞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19장 16절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 어미하심 앞에 그 공포감까지 들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무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 꼭대기에 그 산 위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오늘의 근데 이 장면이 그 과거의 구약에서의 이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면이 모형이라고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바로
예고되었던 예고편인데 그 본편이 뭐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 위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출애굽했던 바로 19장,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이 성취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10가지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0개에서 8개, 2개 줄었네. 숫자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10계명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들을 쭉 살펴보면 다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에 대한 규범을 알려주신 것인데 그 또한 애굽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르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르치셨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홍해가 뭘 의미합니까?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이미 그들은 세례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애굽으로부터 건짐 받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여 택함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대강령을 10계명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조차도 이 8가지의 팔복, 8가지의 복을 선포하면서 누가 복된 자인가를 말씀할 때 이조차도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들을 보실 때에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방법론으로 들어가시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천국 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 지켜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 즉 출애굽의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모든 역사가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죠.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레와 번개와 그 엄청난 그 불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치고 그것을 넘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로서 아무리 씻고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부정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거리를 두심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근접한 자리까지 왔지만 거리가 있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거의 얼굴 앞에, 목전에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의 이 거리감이 대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비로소 죄인들조차도
그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와서 친밀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을 때도 두려워서 엎드려서 낯빛이 밝혔지 않습니까? 공포감에 질려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신적인 모든 속성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대하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실제로 먼저 다가오시는데 어디까지 다가오시죠? 그분의 얼굴 앞까지. 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서는 절대 나병 환자라든가 질병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불가촉,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옮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거리를 뒀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불의를 덧입는 것이 아니고 의를 덧입어 그들을 살리시죠. 이 역사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그 인간 중에 어떤 누구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고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손을 잡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기도 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이 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현장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구조상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구조로 지금 8가지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동일한 구조입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도대체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나온 그 내용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곧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곧 내가 행복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또는 내가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의 잘됨, 또는 나의 건강함, 또는 재물이 많음, 좋은 것을 먹음,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결국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갖는 것을 보통 복을 받았다 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는 이후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 차원에서 제일 먼저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령이 뭘까요? 심령. 네, 푸뉴마라는 이것은 이제 영혼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씁니다. 즉 영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가난하다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도 웅크리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빈곤하여, 너무 가난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옷도 없어서 정말 이렇게 추위에 떨고 웅크리고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육적으로 볼 때 가난하다면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소유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절대 빈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네? 채워지지 않음, 비어있음. 영혼이 비어있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어떤 거죠? 영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즉 가난의 반대는 부요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안에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의 영혼이 부요하게 되고 강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부재한 상태에 있는 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결핍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러한 자들을 두고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영혼이 갈급한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있는,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자들이 도리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아유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뺨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즐거움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납득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늘과 땅이 먼 것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실 때 나의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계속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본문들을 읽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8가지 복을 받게 되는 자들의 특징에서는 결핍들과 부족함들이 너무 보입니다. 뒤에 나온 것처럼 애통한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상실한 것에 대한 고통이겠죠. 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 슬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니까 이제 좀 뭐가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그래, 착한 사람이 복이 있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억압과 속임과 착취에 대해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들을 두고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이제 앞부분에 결론 부분에 한번 보시면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오죠. 줄이고 목마르다, 즉 배고픔과 즉 굶주림과 갈증 상태에 있는 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결핍과 슬픔과 늘 괴롭힘과 그 억압 가운데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 이거 살기 싫어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은 오히려 어떻다고요? 울 일이 없고 남이 괴롭히면은 거기에 괴롭힘 안 당하고 오히려 갚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되게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받으러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복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뭐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 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라고 하고, 의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후반부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이 말은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려면 일단 그 비참한 현실을 자기도 한번 경험을 해야 되겠죠. 자기는 그냥 떵떵하게 추운데 한 번도 뭐 굶주림도 이런 것도 경험 안 해보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가 와가지고 아유 참 힘들겠습니다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압니까? 부인한테 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근데 나도 느껴져. 느끼기 뭘 느낍니까? 그렇죠? 공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지요.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그들 또한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서 바로 이 마음과 앞에 심령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 즉 영혼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고, 두 번째 여기서는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데, 깨끗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마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 또한 어떤 자일까요? 화평하게 한다. 그냥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화평하도록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끼인 자죠. 양쪽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칫 이쪽 편 잘못 들었다가 원망을 듣게 되고, 또 저쪽 편 잘못 들었다가 또 원망을 듣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끼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이에, 둘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이 팔복을 살펴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계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나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에서는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팔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뭘 자꾸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안 믿을걸. 속았네. 속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내면에 대한 부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의롭다 생각했죠.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온갖 부패한 죄 덩어리가 그들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그 무덤 안에 있는데 겉은 하얗게 깨끗하게 꿈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이런 모든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피폐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을 무엇으로, 돈으로 뭘 주고 물건을 사고
온갖 인터넷 쇼핑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집을 사도 매일 진미를 먹어도 안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안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들을 찾아가더라도 우리의 심령을 고쳐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깨닫기는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진단은 했는데 암 몇 기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했는데 치료를 못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모르고 죽고 한 사람은 알고 죽는 거죠. 둘 다 죽는 겁니다.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또는 육적인 이 갈급함, 결핍 가운데에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죠. 우리는 그냥 알고 지옥 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모르고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을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이후에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의 결핍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죠. 그들의 영적인 결핍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결핍 가운데 이거를 뒤집어서 영적인 부요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어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권면하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2층, 3층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 불행한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들이 다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서로 그것을 복을 빌어주겠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의 것만 채울 것입니다. 아까 애통해하는 자, 이 애통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차원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심령의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상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해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수님 필요 없죠.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의로운 자들,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심적으로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과 모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고침받고자 갈급해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뭘로 채우신다고요? 주님의 위로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자기의 의지와 이것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더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끌려다녔던 그들에게 주님이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안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다음에 온유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억압으로 인해서, 속임으로 인해서 착취당한 자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항할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모든 소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소유가 뭡니까? 사람 말고, 자녀 말고,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자산. 집이죠, 집.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뭐 5억 쌓아놓고 5억 위에 앉아 계실 겁니까? 집이 제일 큰 부동산 아닙니까? 제일 값어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에서 속임을 당해서 빼앗김을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간 자 되겠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나 대응할 힘도 없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걸 어떻게 복구할 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상 가운데 정말 집도 없이 그냥 떠돌이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령이 따뜻하고 참 온유하십니다. 이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들이 빼앗겼던.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바로 그 영토, 그 거주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프시면 당연히 밥을 찾게 되고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갈급하죠? 의에 갈급합니다. 유대인들은 의가 있어야 하는 날에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들 뭐라고 했죠? 나는 의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와도 나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은 자. 그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 누구 앞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결핍에 대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고 그 앞에 나온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요, 그 상태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온지랍니다. 나아온지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면에 나오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뭘 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움이 없이 죄의 모든 쓰레기가 우리에게서 제거되고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필터, 이런 잘못된 그런 필터 없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요,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봐서 본다고 뭐가 떨어지나, 그 개념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을 때, 즉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움이 없는, 그리하여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제거된, 이거 누가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 보혈로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지요. 물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 아까 얘기했죠. 양쪽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이 모든 갈등의 관계를 인간이 풀 수 있습니까? 잘 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풀어보겠다가 달려들지만 결국은 또 꼬우고 꼬아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관계가 원만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모든 사람하고 얽힌 것도 없고 원망받을 것도 없고 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편한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편하고도 부부 사이에도 잘 지내다가도 저놈의 왼수, 그죠? 언제든지 원수와 함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죠? 그런 관계로 늘 갈등 간에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기보다는 다 불화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갈등 관계 안에 끼어 있는, 그래서 전전긍긍해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네, 도망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딱 지신다 할 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연루되어서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다 도망가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내란 수계라에서 한 사람이 딱 지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연계되어서 동조자 해가지고 다 지금 막 끌어내리고 다 법적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죠. 범죄에 연루가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도 범죄자로 지목되어서 그 법정 앞에 끌려갈 때 그 앞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 예수님 제자잖아. 너 봤다. 했더니 아닌데 얘. 사투리 글을 쓴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보니까 너 딱 갈릴리 사람이네. 나사렛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꾸 이렇게 높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만 보시더라도 의를 얻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박해 자체를 피하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지. 예수님 떠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박해보다 나의 육신의 안일보다 나의 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의를 확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면서 그 의를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바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얘기할 때는 보십시오. 앞에 보면 신기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천국은 나중에 받는 겁니까? 지금 이미 받은 겁니까?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천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는 겁니까? 이미 받은 겁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되어 있죠. 이건 지금 받은 겁니까? 아니죠. 앞으로 받을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십시오. 뒤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천국의 현재형과 천국의 미래형을 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극치에 이를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지금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복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이 은혜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 도래할 그 마지막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때까지 이 현세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죠?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결핍,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새신자 등록 괜히 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살다가, 그죠? 호흡 다 끊어지기 전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고통이 웬 말이냐, 핍박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가장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실제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땅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수하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 정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 또한 어떻게 되겠죠?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는 것 자체가 뭘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와 지금 그 사탄하고는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괴롭힘 당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살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건 아니고, 자, 무너져야 될 대상들이요, 우리가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는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럴 때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좀 괴롭고 좀 힘든 어떤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힐지라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건드려봤자 육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사단이 공격하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가 또 이렇게 또 드러내주네,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해 주겠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 하노?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뭘 그걸 맞다 안 했다 인정해 주겠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이 우리의 모든 결핍은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 속해 있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얻었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울 일이 없죠. 육신은 아파서 또는 우리의 영혼은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겠지만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긴다 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보화, 영원한 하나님의 땅, 그 땅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이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럴 때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죠.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결핍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육이 다 결핍 가운데 있었고 목마름과 굶주림과 갈급함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한번 기뻐해 보지 않을래? 기뻐해 보면 참 좋은데 너무 좀 부담되면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떨 때요? 어떨 때입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근데 여기 대전제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사람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요거도 먹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보실 때도 잘 풀로 보셔야지 부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 차원에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앞선 세대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들이 벌써 그 인생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것,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 자체로서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을 이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너희들의 선진들도 우리에게 증명해 놓은 믿음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모르는 데서 에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 빈자리 가운데 또 다른 교회 예배당 가운데 또 차고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먼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고난이 오라, 가난이 오라, 아픔이 오라, 넉넉히 감당하면서도 나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다. 딱 그 확신 가지고 사시면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당황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렸는데 반응을 안 할 때 포기합니다. 우리 보통 좀 개구지신 분들이 사람들 막 놀리고 막 약점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팔딱팔딱거리죠, 맞죠? 막 놀아나죠. 그러면 막 재밌다고 막 계속 합니다. 그죠? 말로 막 놀리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막 놀리고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어 안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계속해서 찌르고 막 충동질할 때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막 더 팔딱거리죠. 그러다 에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만 보시더라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좋은 집 없어도 됩니다. 또 좋은 집 있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아닙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하시고,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은 실제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형편과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휼하십니다. 체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이 모든 의를 이루어내십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이 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양상에 끼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평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8,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의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를 얻어야 되고 그 실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 생명까지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뭐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의 소망은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내 목숨 잃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 유한한 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이고 옛 것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가졌던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을 건드릴 자가 있습니까? 생명까지도 그냥 내주는데 사단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그리스도로부터 얻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 한 부분만 예수님께 내어주지 마십시오. 반은 내 거 가지고 있고 반에만 예수님 여기까지 모으세요. 우리 5대5로 삽시다. 평화롭게. 아니라 나의 모든 전부를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케 거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를 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기를 그분 자체를 얻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보며 이미 자녀된 자들로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며 위로를 얻게 되며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얻고 긍휼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며 또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곧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모든 수모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미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가요급함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